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2절부터 3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만 돼도 대단한 건데 우리가 장래에는 어떻게 된다? 장래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 같게 되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머물러 있을 거예요?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뭐 장래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만 남아있는데 장래의 것은 아직 안 온 거야.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이다. 와, 대간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를 누구와 같게 지금 되기를 원하신다? 자기 아들과 같이 되어져서 그 권세로 살기를 원하신다. 다 같이 할렐루야. 오, 주님, 이런 주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되는 줄, 그거를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언제나 어떻게 산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산다. 할렐루야. 이 천국 가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다 세마포를 입고 가는데 모두 다 자기 좋아하는 그저 교회에 빠져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단체에 빠져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에 세마포를 입고 다 빠져 있습니다. 대간절 예수께 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주를 위해서 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로 세마포를 입고 있지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빠져버리고 성도들은 자기 취미에 빠져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들에 빠져버려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나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생명이 살아난 거니까 깨끗이 하라는 것은 나의 것이 있으면 더러운 거죠. 두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리고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은 소망을 가진 자다. 이 소망이라는 의미는 기대라는 의미죠. 희망을 가진 사람이죠. 기다리죠. 그래서 끈기가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머뭅니다.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거기에 소원을 둡니다. 이 소망을 구약에서는 끈이라고 그랬어요. 끈으로 함께 묶어버리는 이 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콩팥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콩팥이 소망이요. 예? 이 헐이라는 속에 들어있는 이 콩팥, 이 기름진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의미, 옆구리라는 의미, 신뢰, 확신이라는 의미, 집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망은 엄청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서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는 소망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만약 이 소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소망을 소유할 것인가? 세 번째, 이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마음에는 이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무슨 소망을 가졌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인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항상 누가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 소망이 뭐요? 목사님 교회가 엄청 붕괴했으면 소원이요. 그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뭘까? 사람이 소망을 왜 가져야 한다고 할까요?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일까? 반대로 사람이 전에 어떤 소망을 소유했다가 상실해 버렸을까라는 것이 귀중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소망이 크다 이거죠. 그걸 갖는 것이 귀중하죠. 우리는 상실해 버린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최고의 완전한 곳, 거기서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우리는 뭐를 안다? 선악을 안다. 내가 영생을 위해서 택할 줄도 알고 저 악을 선택해서 지옥 갈 것도 안다. 이제 전에는 뭐만 알았어? 영원히 사는 것만 알았어. 생명과일 먹고.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은 어느 편이다? 동편이다. 그래서 성전은 전부 동쪽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 동방, 또 우리가 뭐 한국이래. 그러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요. 보는 것을 늦게 봤을 뿐이요. 뜨는 건 똑같아요. 우리는 에덴 동편에 그 길을 화영금으로 막아놨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 막혔어요. 우리는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것이 꿈에도 소원이요. 아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어디 가보고 싶은 거예요? 서울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남산공원에. 예? 70년, 80년대에는요. 시골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남산 대공원을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뭐 했다? 상실해버렸다. 이 소망의 상실로 인해서 무엇이 우리에게는 이제 소원이 되었을까? 잠언서 13장 12절에는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고? 에덴 동산에 막아놓은 생명나무에 지키는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한 거기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어디 가는 길이야? 생명나무를 먹으러 들어갈 수 있는 나는 길이다. 그렇죠? 나는 진리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바로 생명나무다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가? 사람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가 없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요. 근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없었어요. 이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무엇이 없을까? 여러분, 소망을 안 가지면 뭐가 없느냐?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그의 집이야. 집이 없어. 집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집에 계시죠. 성전에. 그 집에 계시죠. 그러니까 성전이 내 속에 들어와야 우리도 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는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 있어야 돼. 소망이 없으면 집이 없어. 이 소망이 그러면 누구라는 건가?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니까 이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져. 못 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소망이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이 소망이 여러분 생기셨어요? 두 번째, 어떻게 사람이 소망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소망이 몇 가지 소망이 있을까, 선교사님? 여러분, 소망이 둘이죠. 무슨 소망이요? 잠언서 10장 28절에 보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이루어도. 자, 의인의 소망을 가졌으면 이 사람은 뭐하다? 즐겁다.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야, 소망이 둘입니다. 의인의 소망이 있고 악인의 소망이 있어. 그렇잖아요. 악인들 또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의인들도 바라는 게 있는데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여러분, 즐거움이 이루어진다. 무슨 즐거움이요? 여러분은 뭐가 하면 제일 즐거워? 의인의 소망이 즐겁다. 이 즐거움이 뭘까? 한번 다 같이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의인의 소망이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이 뭘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운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일까? 이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야, 의인의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뜻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계시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첫째,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인해서 나는 기쁘다. 자, 의인의 소망의 즐거움이 뭐다? 그 기쁨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내가 최고의 기쁨이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신 것이 기쁜 거다. 네 번째, 나를 즐거워 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만큼 의인은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즐거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망을 마음에 품어야
승리하는 인생이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여러분은 그 소망 가운데 특별히 어떤 부활을 원하십니까?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으면 누구 부활도 있어요? 악인의 부활이 있어. 자, 그러면 의인의 부활은 어디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활, 의인의 부활로 가셔야 되겠죠? 오, 할렐루야.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2절처럼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어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흙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생기를 성령의 하나님의 입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생명이 된 성령의 사람이 됐었는데,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생기가 빠져나갑니다. 성령이. 그래서 사람이 됐고 결국 사람인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라는 겁니다. 흙의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소망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제 어떤 마음이 필요하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걸 먹었더니 뭐가 밝아졌어?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됐어. 이제는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지를 알아.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자기가 알아. 분명하게 네 눈이 밝아져야만이 네가 영원히 사는 에덴과 같은 걱정 근심이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눈이 밝아지면. 눈이 밝다, 어둡다는 뭘로 규정하죠? 어둡다, 밝다라는 것은 뭐가 기준이요? 논문 쓰는 거 아닌데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빛을 통해서, 빛이 있으면 밝다, 빛이 없으면 어둡다. 자, 우리는 눈이 밝아져야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눈이 어떻게 밝아져야 되는지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34절 한번 볼까요? 네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36절에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요, 눈이 성하면, 성하면에 동그라미 치면은요, 뭐가 성한 것일까? 눈이 성하면은 빛을 밝게 본다고 그랬죠? 성하다, 이 말은요, 천지난만한 상태를 성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아주 순진한, 성실한 상태를 성하다, 성한 눈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데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나는 빛이라 했다 하면 그게 빛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 진리를 뒤집어서 자기 이론에 안 맞으면 버리죠. 네 눈이 상하면, 즉 이 어두운 눈에 무엇이 빛이 되어 밝혀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나의 어두운 눈에 이 빛이 들어와야만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가 돼야 될까? 계시록 21장 23절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지금 밖에 나가서 저 태양빛이 그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등이요 빛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등이면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둠이 안 온다는 겁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제는 등도 필요 없대요. 햇빛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빛이다? 하나님이 비치는 그 빛. 그래서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 등과 빛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구와 누구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셔야 등불과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등은 가졌는데 사람들이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열처녀인데 그 사람들이 다 등은 가졌지. 다 예수 이름 불러. 근데 뭐는 없어? 5 처녀는 빛이 없어. 왜 빛이 없다고 그래? 기름이 다 떨어졌어. 여러분,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빛이 안 나죠?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어떤 교회는. 어떤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어, 어떤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 어떤 기독교는 성령만 믿어. 천차만별로 달라.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믿어야 되는데 성령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왕좌왕 어디로 갈지를 모르다 인도 못 받습니다. 사람이 인도자요? 아니요, 헛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는 길 엉뚱한 지옥으로 갑니다.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것이 진짜 집이요. 그걸 보고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룩한 왕이 계시는 왕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빛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바로 소망의 그 빛,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 빛을 보내시는데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 빛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을 일으키고 부흥을 주고 리바이벌 깨워서 일으켰지만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오러 온 사람이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목사들이나 모험 부흥사들은 이 빛으로 들어오라고 일깨우고 흔들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소망 대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는 세상에 계셨다 안 계셨다?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보낸 그 빛,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소망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의 빛이, 빛의 소망이 되신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왜 물어봐? 왜 거기 가서 쫄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라고 정해놓은 그 율법을 다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피를 나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 소망은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이 소망은 하늘에서 왔어요. 쫓겨난 그 에덴과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은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기를 오늘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소망이다.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만이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영접해야 소원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보면은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5장 8절 다 한번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해야 소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요. 응? 이 투구는 왜 써야 돼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애들 꼭 뭘 쓰라고 그러죠.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들 헬멧 안 쓰면은 걸리죠. 경찰이 보면은. 투구는 머리를 두르면서 머리를 싸매는 이런 것을 투구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투구를 써야 돼요? 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아니, 왜 예수님이 구원의 투구가 되시죠?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투구가 돼요? 그 헬멧 있어요? 다들? 왜 그거 쓰라고 했는데 안 썼어? 썼어요? 헬멧 쓴 사람. 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럴까? 골로새서 2장 19절을 찾아보죠. 우리가 투구를 써야 될 이유. 골로새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므로 자라느니라. 여기서는 머리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자, 투구는 뭐다? 머리에 쓰는 거다.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투구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교회 성도가 머리에 써야 될 것은 뭐다? 투구인데 그 투구가 뭐다? 예수다. 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교회의 머리는 뭐다? 예수님이시다. 남편의 아내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모든 하늘과 땅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성도가 쓰고 있는 투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곧 뭐다? 구원이다.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머리 깨져볼 거 아니야, 넘어지면. 아이고, 머리 깨지게 아프네. 그런단 말이야.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겠지. 타일랜을 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면은 머리가 안 깨집니다. 그래서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예수님을 머리로 영접한 사람은 이 소망을 뭐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머리를 안 깨지게 구원의 투구이신 예수가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은 그 소망의 예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 이거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는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오, 할렐루야. 좋은 소망이라고 이제는 엄청난 말로 바뀌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아주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도 영생의 소망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라는 것이 예수가 아니면은 이거 헛것입니다. 뭐가 크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말합니다.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이 소망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우리의 소망, 바라보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1절처럼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더 알고 싶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절에 교회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새의 뿌리에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의 모든 희망은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잠시 있을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자가 진정한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예수로 둔 사람들이 예배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참 아름답습니다. 항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품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구속을 그 소망 가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영접할 때 그분은 무엇을 보장해 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5족도 나오고 7족도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7족을 다 몰아내시고 점령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을 차지하는데 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누가 구원받죠? 예? 이 7족을 다 멸하는데 딱 한 가정만 살아나. 누구요? 기생 라합이요. 여러분, 희족속은 거기 포함 안 됩니다. 기생 라합이 예수 영접하고 나무 패고 물 기른 사람은 누구요? 종이지. 근데 기생 라합은 예수를 영접을 했어. 영접하면 뭘 대우해 줘? 자녀 똑같이 대우해 주지. 여러분, 나라가 우리가 전쟁하려는데 너희들 우리를 영접할래? 아니면 우리하고 싸울래? 할 때 영접하고 나면 그 왕 똑같이 해주죠. 단지 뭐만 내라? 조공 바쳐라. 대우를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기생 라합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게 영접의 귀중성이에요. 영접의 귀중성. 믿습니까? 영접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기생 라합만이 생명 걸고 소망을 거기에 뒀어. 그래서 소망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표시로 뭐를 걸어놨어? 끈, 빨간 끈을. 그게 소망이란 뜻이에요. 끈. 여러분, 그거 없어져 버리면 난리 나지. 그 끈을 누가 달아 내려왔어요? 정탐꾼이 그거 타고 내려온 거예요. 성벽에.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줄을 가지고 있죠? 이 줄이 뭐라고? 소망이라고. 소망. 이 소망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요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요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들었죠. 그래, 풍년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양식이 많은 거죠. 이 예루살렘에 풍년이 들어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룻밖에는 없어. 가만히 보세요. 룻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찾아왔더니 이 여인 룻이, 이방인 여인이 온전한 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는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갈 때 이 기생 라합처럼 이 이방의 룻, 이 여인처럼 정확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절대 손해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보장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모든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들어올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고 그랬던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예루살렘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와 함께 올라와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장래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베풀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게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은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뜻을 계획을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하고 계신 분이 오늘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원한다면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에 잡혀있는 상황에 그들은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아예 다 버려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니엘과 에스겔들이 끝없이 외쳐대는 겁니다. 너희들은 소망의 줄을 잡아라. 너희들은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뼈로 마음을 완전히 낙담돼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에스겔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가 만약에 네 가지로 태어나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말하면 이 뼈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인데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왕성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이 없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절망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처참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까?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해봐라. 이 뼈에게 첫 번째 힘줄을 붙으라고 말해라. 두 번째 살을 입히라고 말해라. 가죽으로 덮으라고 명령해라. 네 번째 구석에 생기를 두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너희는 살리라. 그때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12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소망은 있는데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소망은 예수는 내가 모시고 있는데도 아직도 갇혀있는 자 보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보장이 뭐냐? 요새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체입니다. 성체는 뭐가 성체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 성체죠. 내 속에 하나님의 보장, 성전, 예수가 계시면은 나오라는 겁니다. 갇혀있지 말고. 그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도 일어나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외쳐야 돼요.
일어나 외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포하고, 교회를 선포하고, 교회의 주변들, 도시들을 선포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의 주님으로 마음에 품으면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 시편 119편 116절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끄럽지 아니하는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부끄러운 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망에 들어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의인의 부활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망의 부활로 가버리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시편 57편 1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니이다. 여러분,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만큼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예수께 피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소망을 굳게 붙잡도록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냐? 로마서 15장 13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아직도 넘치지 못하고 거저 겨우 예수 이름 붙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요. 예?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넘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놀라운 꿈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돼. 다시 오실 그분을 성령으로 의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서요 고갈되면은요 주님 오시는 것도 다시 오실 것도 믿지 않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왜 300년 동안에 그렇게도 성령 충만하게 믿어오다가 3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 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세상과 짝하여지고 하나 돼버리고 연합돼 버렸습니까? 타락했습니까? 성령에 고갈돼 버린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왜 잠잠하고 오히려 죽은 송장처럼 되어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이 다 고갈돼서 의의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 소망을 품은 성도는 어떻게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검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30세가 넘고 거의 40년 동안 이 땅에 계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보이는 육체, 보이지 않는 기적만 조금 본 건데요. 그 하늘의 위대한 능력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가관하고 있어요. 그때 보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너희들에게 향하는 품은 뜻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 예수를 기다리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깨끗게 한다. 여러분, 왜 깨끗게 할까요? 성도가. 여러분, 깨끗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 단어로 얘기하죠?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처녀라고.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이 목적의 소망을 가졌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고요?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신부는요 자신을 무엇으로 깨끗게 할까요?
우리가 뭘로 깨끗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뭘로 깨끗게 할까? 예? 오늘 6월절이잖아. 6월절이야. 오늘 3월 28일 주일 6월절이야. 내일 부활절입니다. 무교절. 근데 우리 부활절이 4월 4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어느 때는 또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는데 부활절이야. 참 우리 기독교 정신 차리고 날짜 바로 지켜야 됩니다. 예? 왜 아멘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라도 지켜야지. 자존심, 우리 아버지의 자존심을 엉뚱한 거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성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 유월절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는 유월절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허물을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사망을 넘어가게 했고 정결케 하는 것을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였던 거죠. 누룩을 다 없애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예식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무교절 첫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분의 부활을 주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유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예수의 피로만 정결케 하고 또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항상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되죠. 예.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순종하면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진대요. 예? 정말 순종은 잡종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뭐 이상한 짓 하려고 여러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져. 그래서 마음이 피차 뜨겁게 사랑이 나오는 거야. 순종해야지 뜨거워지지. 항상 뭐를 하면서 속에서 꽁해서 있으니 얼굴이 빛이 안 나. 빛은 여러분 기뻐야 빛이 나요. 예? 기뻐봐. 빛이 나. 예? 후광이 생겨. 후광이. 기쁘면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에는 항상 후광이 있잖아. 너무 기쁘시니까. 성도가 소유한 이 소망은 어떻게 튼튼하게 빚어졌을까?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이 소망이 그냥 말랑말랑한가요? 튼튼한가요? 어떻게 튼튼해졌을까? 로마서 5장 3절 4절 이 두 절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소유한 이 소망이 든든한지를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은요 환난을 거치고 인내를 거치고 연단을 지나서 모든 시련을 거치고 나온 것이 소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까지 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지나온 것은요 바꿀 수 없는 든든하게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목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연단을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연단을 통해서요, 소망을 가졌어요. 이 소망을 소유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령을 받은 것인데요,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 된 이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 이 연단,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겁니다. 인내를 만들어. 인내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이 변해야 돼요. 자, 사람의 인격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세상의 이런 수련이나 세상의 어떤 교육이 사람 못 바꿉니다. 그건 바뀐 것 같은데 뒤에서는 엉뚱한 악한 일을 해요. 여러분, 최고의 수준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이 그 뒤에서 그 엄청난 죄악들을 다 범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숨겨져서 드러나잖아요. 나중에 최고의 살인자였고. 여러분, 사람 그들이 못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조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인생 그거 안 바뀌어 사람. 예수를 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바꾸신 겁니다. 우리 영혼 몸을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겁니다. 인격이 새롭게 연단돼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 증거가 연단입니다. 네가 연단 받은 것인지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우리가 모든 삶에 순종이 없다면 연단 안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연단이 우리 삶 속에 예수의 말씀으로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인격이 바뀌었다라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 인격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 증거가 나타날 때 그 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이 연보는요, 헌금은요, 섬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물질을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요, 저 예루살렘의 그 형제들 얼마나 이방인 교회를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시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들이 그래도 저들이 우리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데 돕자. 바울과 함께 그렇게 많은 연보들을 섬기는 일로 표어로 내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들이 선교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들은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연단받은 사람의 표시들입니다. 여러분, 물질 누가 내나? 그 사람들이 물질 내놓을 때 자랑하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주보에다가 뭐 샀더라, 피아노 샀더라, 광대상 샀더라, 교회 몇 개 지었다. 그거는 다 하늘나라 기록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소용없어요. 그 지 자랑하려고 한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도 자랑하려면 막 해봐. 정말입니다. 아이고 주님, 목사님 그냥 목사님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연단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말씀하신 이 증거를, 연단이죠, 이 연단을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3절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연단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바뀌는 것이, 엄청난 것이 창출됩니다. 뭐가 바뀌냐? 연단을 통해서
약한 것이 드디어 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약한 것이 뭐였을까요? 약한 것이 말 그대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강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더니 이게 뭐요? 의로워진 겁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굉장히 약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단 받으면은요, 의가 강해집니다. 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그 의로워지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제는 의로워지는 그것이 강렬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그 의로움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단받고 나면서 의로움이, 믿음이 아주 강렬하게 빛나게 되면서 그분의 의가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 그 우리의 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의 부활은 의를 상징하죠. 죽을 수 없었다, 의롭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부활이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부활돼야 돼. 의인만이 부활되는 거지. 예? 악인이 부활되는 것은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의롭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강하게 일으켰는데 바로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되는 엄청난 것을 강렬하게 일으켜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인내 안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인내로 말미암아 결실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어지는 것은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열매는, 결론적인 열매는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열매들, 이 프루트, 모든 열매들은 9가지 열매, 12가지 가실이 맺혀 모든 영혼들이죠. 12가지 가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들을 어떤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의미하는 프루트들이었잖아요. 더더욱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열매는 각자의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뜻이 갖게 해지는 것, 우리 인생이 소망이신 예수를 이제는 품음으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죠.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뜻이 하나로 맺어지는 것은 인내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도 인내의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은 최고의 인내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욥이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욥은요, 축복을 얼마나 받았어요? 갑절로 받았대요. 이 갑절로 받으려면 인내를 지나는 사람이 갑절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욥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죠. 사단에게 큰 소리 치신 분이 욥을 보고 얘기해. 너 욥 봤냐? 동방에 쟤 같은 애가 없다. 아니, 욥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너 봤냐? 응?
그런 저가 돼야 돼. 저와 여러분, 욕과 같은 인내를 통과하고 났더니 주변에 새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짓밟어. 아니 아픈데 짓밟아 와서. 신방 가서 절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욥의 친구들처럼 다 뒤집어 놓고 와 사람.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순전하다, 정직하다, 나를 이렇게 경외한다. 얘는 악에서 떠났다. 누가 뭐라고 그래? 그 악에서 떠나 그러면 에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 아니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 아예 죄 짓고 살라고. 아이고 못 살아요 목사님. 다 같이 우리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우리 보고 시켰으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지.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못할 거 시켜요? 못할 거 시키면 그 부모 보고 뭐라고 그래? 지 새끼 주워 왔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킬 때 꼭 할 수 있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 거 시키죠. 우리 하나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놓고 하나님이 우리 못할 것을 하게 했다라고. 여러분 그게 경애입니까? 하나님을 대드는 것입니까? 소망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럽니다. 인내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내를 통과하고 나면은요, 땅에 심판할 때 땅에 있는 660 입맞도록 다 난리칠 때 요거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그렇게 귀중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다. 이런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처녀와 같이 악에서 떠나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불타오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번 50일 기도 동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안에 성령 받으면 회개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소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이신, 우리의 희망이신,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 피로 산 교회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받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정돌해가는 흩어져 있는 온 지구상의 주의 백성들에게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보는 눈이 복되게 하시고 눈이 밝아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세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하시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